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5번째 영상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페이지는 26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서를 수용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에 여러분들 이 비석 본 사람 있죠?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2차돈 순교비입니다. 2차돈. 신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법흥왕 때 신라의 불교가 공인됐다. 여러분들 여기 순교락하는 말의 뜻을 아나요? 순교? 순교락하는 것은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하여 이 종교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 차돈이라는 신하가 목이 잘려나가고 이 잘려나간 목에서 하늘 위로 흰 피가 솟구쳤다 하는 이 차돈 순교와 관련된 이 비석인데, 이것은 그만큼 신라의 불교가 어렵게 공인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삼국의 불교 수용은 선생님이 여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역시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역시 백제도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신라는 일단은 고구려를 통해서 일단은 신라로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나오는데, 삼국의 불교 수용에 대해서는 삼국의 불교 수용, 일단은 순서를 보면 고구려가 제일 먼저 되었죠. 고구려는 372년에 불교가 소수리망 때, 선생님이 그때 불교가 공인되었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신라는 384년입니다. 4세기 후반에 중국의 왼쪽에 화면에 보이죠?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384년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백제죠, 백제. 백제가, 그 다음에 신라. 신라는 침류왕 때, 백제가, 글자가 지어지네요, 계속. 백제가.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신라는 527년,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게 됐습니다. 법흥왕 때, 여기 제자입니다. 백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봐둬야 될 거는, 고구려와 백제는 일단은 12년 차이죠. 12년 차인데 신라는 거의 한 140년 이상 차이가 나네요. 백제하고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당시 지리적으로 붙어 있었던 국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거는 신라의 불교가 상당히 늦게 공인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왜 늦게 공인되었냐?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만큼 불교 수용 과정에서 귀족들이 반발을 겪다가 6세기경 드디어 이 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가 신라가 가장 늦게 되었던 겁니다. 신라가 국가라는 호칭명도 가장 늦게 등장했고 왕이라는 호칭도 가장 늦게 썼으며 불교도 이렇게 가장 늦게 들어왔네요. 일단은 삼국의 불교의 전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신라는 귀족들의 반발에 막혀서 불교가 어렵게 공인됐다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했는데, 호국이란 뜻 여러분들 알고 있죠?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하는 뜻입니다. 불교가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일단은 나라를 지키는 불교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평양의 악계 사찰, 백제는 미륵사. 백제의 미륵사 이 뒤편은 지금 좀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신라는 항룡사와 분황사, 항룡사 구층 목탑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도
불났죠. 뭐 몽골 13세기 때 몽골군이 쳐들었을 때 항용사도 불탔습니다. 분황사는 지금 경주에 가면 볼 수 있죠. 대규모 사찰. 그리고 신라 선덕여왕은 불교를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항용사 구축목탑, 항용사에다 구축목탑을 세웠고, 원광은 세속 5개, 신라 하랑도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이 바로 이 불교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둬야겠습니다.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상적인 통치자, 금륜, 은륜, 동륜, 천륜의 네 성왕이 있다. 여러분들 절 같은 데 가보면 절 입구에 이 네 좀 무섭게 생긴 4명의 전륜성왕이 보일 겁니다. 백제의 미륵사에 얽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통일 이후에 신라의 불교 대중화와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선생님이 좀 정리해주고 싶은 승려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효대사는 많이 들어봤죠? 원효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일심사상, 뭐 여러분들 해골바가지 물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것이며, 일단은 맘먹은 데 따라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일심사상. 그 다음에 하쟁사상. 불교의 교리죠. 불교의 하쟁사상. 하쟁사상. 그리고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아미타 신앙. 이를 통해서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죠. 대중화. 상당히 통일신라 시기 때 상당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고승들이 많습니다. 원효와 뭐 상당히 비슷한 급의 대승려죠. 의상대사. 이 사람은 당나라에 가서 불법을 공부하고 나서 신라의 하엄종을 개창했던 사람입니다. 하엄종을 개창했던. 그리고 하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교리를 체계한 법책을 냈으며, 우리 안동과 인근에 영주에 있죠. 영주. 하엄종을 개창했으며 영주 지역에 하엄종의 본산이죠. 부석사를 창건했던 인물입니다. 부석사를 창건하고, 이 부석사를 창건한 듯 역시 불교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간음신앙,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는 간음보살을 믿는 간음신앙을 제창했던 이 승리입니다. 의상대사는. 그리고 뭐 통일신라 때 좀 알아둬야 될 승려는 원측이라고 하는 승려는 의상과 마찬가지로 당에서 일단은 법상종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법상종, 당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승려도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해초라고 하는 사람은 당나라 역시 불법을 공부하러 갔다가 인도를 건너갔죠. 인도를 순례하고 책을 한 권 썼죠. 무슨 책을 썼죠? 왕호 천축국전을 서술했던 승려임을 여러분들 알아둬야겠죠. 여기 있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원효대사, 아미타 신앙은 아미타불을 믿어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를 완성하기를 바라는 신앙. 이 노래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노래를 부르고 다니게 함으로써 불교를 일단은 대중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승려들입니다. 여기서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원측은 법상종, 그 다음에 원효는 여기 원효는 일심사상, 그 다음에 여러 종파의 대립을 없애자 하쟁사상, 그리고 아미타 신앙. 의상은 신라의 하엄종을 열었다. 하엄 일승 법계도나 하는 교리를 체계했고 부석사 창건, 그 다음에 간음신앙. 원효의 아미타 신앙하고 의상의 간음신앙은 좀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선생님이 아까 필기했던 내용들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알면 되겠고, 신라 왕실의 불교식 칭호 사용. 여기서 어디서 불교식 용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얼핏 봐도 금륜이라는, 그 다음에 동륜. 금륜하고 동륜이 뭘까요? 아까 왼쪽 페이지에 나오죠. 금륜과 동륜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 동륜 성왕을 지칭하고 있네요. 일단은 왕실에서 벌써 이런 전륜 성왕을 칭하는 불교식 칭호를 사용하고 있고, 항용사 구축목탑에 관련된 것도
신인이 자장에게 말하길, 이 자장이라고 하는 거는 당에서 유학한 승려입니다. 근데 이 항룡사 구축목탑을 왜 만들었냐 하면 이 항룡사 구축목탑을 세우면 일단은 호국불교의 성격이 짙다겠죠. 일단은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할 것이요. 이 항룡사를 창건하고 구축목탑을 세우면 주변의 나라들이 신라의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한마디로 호국불교의 성격이 있습니다. 원효 이야기 아까 선생님이 무예락하는 이름 붙인 박으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불교 대중화 교화했다 하죠. 나무와 및 타불만 외쳐도 극락세계 갈 수 있다. 의상대사에 아까 여기 말했던 항일성 법계도락하는 이 책을 편찬했죠. 교리를 체계한 하암종 책입니다. 하암종 책. 하암종을 창건했고 간음신앙을 만들었던 인물이죠. 역시 원효와 의상대사의 활약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승려들에 의해서 신라의 불교가 상당히 대중화됐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신라말 선종의 유행하는데 선종 통일신라 하대 지난번에 통일신라 하대 신라가 무너진 이야기 선생님 좀 했죠. 그때 통일신라 하대 호족들이 후원을 받아서 선종 불교가 유행했다. 그 이야기 선생님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라에는 큰 종파로 교종과 선종인데 교종은 나름대로 불교의 경전 교리 공부를 중시합니다. 교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귀족들이 많이 믿었겠죠. 그런데 신라 하대에 가면 선종계 불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선종계 불교는 한마디로 교리보다도 깨달음 중시, 깨달음을 중시하면서 그만큼 실천을 강조하는 불교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불교가 퍼져나갈 수 있었을 거라 보는데 통일 이후 신라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어 하암종과 법상종, 이거는 교종 계열로 보면 될 겁니다. 하암종과 법상, 교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교종은 그렇지만 점차 세속화, 보수화가 되었고 신라 말의 사회 혼란에 대응하여 국가 종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종이 확산되었다 하죠. 선종이 확산되었다 하는데 여기에 확산됐다 하는 것은 성탑과 탑비도 유행했다. 여기서 성탑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승의 사리를 안치한 탑입니다. 우리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고승리들은 불교식 하장을 하고 나면 몸에서 사리가 남는데 그 사리를 봉안한 탑, 하순 쌈공사 철감선사 탑, 성탑과 탑비는 뛰어난 선종계 승려 고승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탑비가 유행하였다 하는데 선종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에 처음 전래되었다가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교정과를 달리 참선, 수행, 깨달음을 중시하는 실천적 경향을 강조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통일신라 하대 호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여기 왼쪽에 구산선문 전국에 9개 선종 사찰을 말한 겁니다. 구산선문이라 하는 사찰은 선종계 사찰로 알면 되겠습니다. 선종계 통일신라 하대 일단은 선종은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성장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에서도 불교가 발달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발해에서도 역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가 유행하였습니다. 수도 상경성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하네요. 그리고 발해 문왕을 높여 부른 칭호인 명칭이 어렵죠. 금륜성법대왕, 여기서 금륜이란 말 역시 전륜성왕을 지칭하는 칭호죠. 성법 등 불교의 전륜성왕 관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왕의 딸인 정여공주묘는 무덤 위에 탑을 쌓고 그 주변에 절을 세웠다. 역시 왕실에서도 불교를 상당히 중시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발해에 대해서 무왕은 당나라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으나 문왕 때부터 당나라와 상당히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다겠죠. 그러니까 당나라로부터 불교가 상당히 유입됐을 겁니다. 그리고 발해의 불교와 관련된 유물을 알려주는 유물은 왼쪽에 발해의 석등과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은 좀 특이하죠. 특히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발해 유물입니다. 발해의 유물을 나타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유물입니다. 이불병자상. 여러분들 꼭 눈에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해와 당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발해의 승려들이 당에 유학하며 불교 교리를 심화했다.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도 하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경주에서 만난 신라의 불교 예술은 경주 통일신라 시기 때 뛰어난 불교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졌죠. 경주 석굴암 본전상 석굴암도 있고 남산의 칠부람 마의 불상 경주 성덕대왕 신종 우리들은 일명 에밀레종이라는 칭호로도 많이 알고 있죠. 성덕대왕 칭호에 여기에서는 좀 선생님이 뒷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선생님이 계약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회가 되면 성덕대왕 신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페이지 도교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도교와 관련돼서 일단은 세 가지 유물이 나오네요. 맨 위에 거는 고구려의 현무도입니다. 고구려의 굴식 돌박 무덤에서 특히 이러한 현무도, 도교의 북쪽 방신을 나타내는 신이죠. 현무도. 그 다음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이 산수무늬 벽돌은 이거 뭐 산이 우거져 있고 구름 속에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신선이 노는 듯한 이런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백제의 금동대향로 충남 부여의 국립박물관에 가면 보입니다. 여기서도 신선들이 뛰어놀고 물고기를 잡는 장면들 이런 내용들은 역시 도교와 관련된 문화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무도,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백제의 금동대향로는 무조건 도교와 관련 있는 문화재라 이렇게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중국으로부터 도교가 전리되었다고 나오네요. 도교는 일종의 신선 사상입니다. 신선, 산천을 숭배하고 신선,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퍼져나갔겠죠. 불로장생과 현세고보. 고분법화에서 신선그림과 도교의 방신, 북쪽 방신, 현무도. 그 다음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바람. 백제의 금동대왕내는 불교적 요소와 더불어 도교의 이상세계가 표현되어 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동대항로에서도 신선들이 노는 모습들이 아주 정밀하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밀하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풍수지리설. 그런데 여기서 도교에서도 일단은 특히 고구려는 7세기경 영계소문 때 불교와 연결된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왕에게 도교 융성을 건의하고 도사 파견을 요청하고 사찰을 도교 사원으로 만드는 등 도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나오네요. 특히 영계소문 때 귀족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교를 장려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풍수지리설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산, 하천, 땅이 이루는 형세와 인간 생활에 우리 통일신라 하대 역시 신라 말에 도선 승려가 중국으로부터 선종계 승려입니다. 이 승려가 풍수지리설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일단은 각 지방의 지리적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었고 후삼국이 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훗날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시기 그리고 오늘날까지 풍수지리설이 도읍지 선정과 사찰 건설에 상당히 많은 반영을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한번 꼭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좀 내용은 많지만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